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21절 없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아멘. 굳이 너와 엮이지 않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고려 시대 말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이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하고 괴성 신돈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그 시대에 여러 사대부들, 그러니까 유학으로 무장한 사대부들이 등장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조선을 개국한 1등 공신이었던 정도전과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라 불리는 정몽주 같은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했지만 어떻게 바꿔야 하냐라고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도전 같은 사람은 고려가 끝났으니 이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고려가 아무리 썩었어도 그렇게 왕조를 바꾸고 하는 것은 이 충이라고 하는 가치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대부들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 고려는 망했고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대부들도 둘로 나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로 들어가자라는 입장이 있었던 반면, 이거는 아무리 고려가 썩긴 했어도 이 방법은 옳지 않다 해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통 독야청청하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홀로 고고하게 세상의 때에 묻히지 않고 자신의 갈 바를 올곧게 가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현실의식이나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등지고 또한 자신의 높은 이상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생을 바쳤다는 점에서 무척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대로 가면 백이숙제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이런 삶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보냄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며 이 질문은 현재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일관성 있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자, 이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 말씀이 처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은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저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 우리가 일본인들한테 의무를 다해야 되고 일본인들의 권세에 복종해야 돼? 해가지고 저 말을 전혀 귀담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됐을 때가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이제 군사정권 독재가 참 어미하던 때에 또 저런 설교를 하니까 특히 젊은 20대 혹은 고등학생 청소년 청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왜 독재에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지금도 저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왜 그런 거에 해야 됩니까? 라고 또 의견이 반반씩 나뉘겠죠. 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구절인데 해석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막 갈라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에 걸리셨습니다. 야,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특히 저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전세,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운영 세금을 내가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베드로에게 은유적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 세금을 내야 될까요? 내지 않아도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성전의 주인이야. 내가 니들에게 세금을 받아야지. 내가 왜 내니?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그래서 다른 번역을 하면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자,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런 거 저런 거 다 설명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납득시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싸우고 야야야 나 그런 거 안 할래. 그냥 세금 내. 그런데 내 주머니가 아니라 물고기 잡으면 그 안에 은잎이 있을 거야. 자, 이것은 은연중에 이런 세상의 복잡한 권력과 거리를 두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복잡한 가치관과 그리고 정치적 이해득실 간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헤롯의 제3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그때 돈이 없다 보니까 성전이 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헤롯이 그것을 거대하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야말로 거대하게. 그런데 헤롯은 이두메니인 에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외국인이 지었어도 이거는 우리 성전이야.
라는 입장이 있었고, 외국인이 지었으니까 이건 우리 성전이 아니야 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또 헤롯 대왕은 악인이니까 저 악인의 손에 의해 건축된 성전은 성전으로 인정할 수 없어. 악인이 지었든 말든 저거 잘 지었으니까 우리가 잘 이용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분파와 의견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걸 굳이 설명해가지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편들고 저기 편들고 이거 아니야. 그냥 하고 이제 곧 다가올 죽음과 부활의 그 삶, 그 본질적인 것에 나는 집중할 거야.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히 권력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쯤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네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로가 되게 길게 통치를 했거든요. 자기 목자른 사람입니다. 굳이 그 사람 위해서 뭐가 예뻐서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아니하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까지 모두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킬 겁니까? 혁명을 일으킬 겁니까? 정권을 찬탈할 겁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사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타락한 부분들을 정화시키고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낮은 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무슨 권력이든 간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크게 개의치 않고 우리의 할 바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에 대한 참 좋은 사례가 옛날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남경필 집사님은 이제 침례교인이신데 수원중앙침례교회 다니시는, 이분 이제 둘째 아들이 심각한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은퇴를 하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이런 마약 퇴치 운동을 지금 벌이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정권 국감 때 민주당 의원이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국회 국감장에서 우리나라 마약의 실태와 이거 마약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혹은 그 마약한 사람들의 재활을 위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걸 일종의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 이분이 한때는 이제 보수당 쪽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신성과 같은 정치인이었고 경기도지사까지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는 다시는 정치 안 한다고 하면서 이제 온전히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한 끝에 이제 은구 사역, 은혜로 구한다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분이 이제 여러 방송 나와서 하는 것들 전 유심히 보고 있는데 표정이 달라졌어요. 진짜 정치인 하면서 투쟁하고 싸우고 뭐 할 때랑은 진짜 표정이 너무 달라졌어요. 자, 우리가 각자가 처한 배경과 환경과 입장에 따라서 어느 쪽을 지지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정권을 잡든 무엇가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동일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똑같은 성경 한 구절도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상대,
그것은 뭐 일제도 아니고 독재자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도 아니고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5절과 12절 말씀 제가 하나씩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고서니 모든 부모가 좋은 부모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육체의 상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악독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바울 이전에 노예들이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스파르타쿠스들의 검투사 반란이잖아요. 이 노예들이 주인을 살해하고 막 하고 이런 일들이 로마 제국 내에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것은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특정 인물들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미워하느라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상대해야 될 것은 어떤 사상, 어떤 집단, 어떤 국가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 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는 악한 영의 세력들, 즉 사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그 사탄의 수하가 되어 활동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계심을 위하여, 그들의 변화를 위하여, 그들이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편가르기의 세력에 동원돼 가지고 이쪽 편 됐다가 저쪽 편 됐다가 그렇게 흘러갈 뿐이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의 명리와 관계없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의무를 등한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선한 행동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항상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나중에 시간 내시면 요 사이에 있는 13, 14절을 또 읽어보십시오. 이게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 임금이나 왕들, 그들과 굳이 척을 지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게 있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는 누가 폭군이 뭐 임금이 되었든 간에 어떤 악한 자가 왔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그것이 믿음 생활이죠.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면 우리가 평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구성하는 것도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쟤는 어떻대, 얘는 어떻대, 이런 거 비교 평가를 이제 우리는 그만두고 오늘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선행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그림자를 드리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내 이 세상이 흔들리건 말건 관계없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굳게 신뢰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빛의 길, 선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상을 취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어렵게 하며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비웃고 우리가 빛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에 자꾸만 발목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주님, 그런 악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한 하나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